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힐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힐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는 힐링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반증이겠죠. 따뜻한 말 그리고 따뜻한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보셨습니다. 뭘까요? 빙고. 위로지요. 예, 위로.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게 수필집입니다. 물론 여러분, 수필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되거나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수필집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만 아프냐? 우리도 아프다. 그랬더니 노년들도 어르신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더 아프다. 그랬더니 소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프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로 처진 어깨를 위로 올려주는 일이 바로 위로입니다. 아래로 고개 숙인 그 고개를 다시 위로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사실은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따뜻한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에 4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들어주기랍니다.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첫 번째 단계일 텐데요. 그랬구나. 그런 상황이었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과 귀로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명료화 시켜주는 작업인데 화났겠구나. 우울했겠구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눈물 나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화가 났겠구나. 아팠겠구나 하면서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그러면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사자한테는 아무리 강력한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2%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늘 그것으로 온전하거나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발견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안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또한 글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위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13절 말씀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여러분 자식이 상처받고 낙심했을 때에 어머님만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어머니 한 분만 계셔도, 옆에 계셔도 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위로라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세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위로 격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단어하고 비슷한 헬라어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 보혜사 이런 뜻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위로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에 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로 가운데에 주관자이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위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사실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많이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많이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또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40회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39대를 맞은 거예요. 이게 어디 쉽냐고요.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얻어맞은 겁니다. 3번 태장에 맞았다 성경은 말하고 한 번은 또 돌에도 맞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번 파선을 당하였고 이것 때문에 7일을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강의 위험을 만났고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여러분 동족의 위험을 받았다. 같은 동족인데도 복음 때문에 이런 위험을 당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때문에도 위험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굶었고 여러 번 추웠고 여러 번 헐벗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봅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엄청난 절망의 삶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본인은 살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손 놓고 싶을 때, 낙심이 되고 좌절되었을 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다 여러분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구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구원을 전제하고 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좀 더 참아라. 힘들 텐데 조금만 더 견뎌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국진 성도, 이제 위태로울 때에 제가 임종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숨쉬기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위로가 뭐였냐 하면, 그가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었는데 순간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멈칫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무언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얼굴이 평온한지 몰라요. 아마 다 우리가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증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도 가장 큰 위로받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결국 국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품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중요한 교리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하니까 요리 문답? 무슨 요리 가이드인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서인데, 교리 문답서인데,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이 뭔지 아십니까?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국진 성도, 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위로를 주님께 받았다는 증거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보다 더 큰 위로를 그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뭐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주면서 진정한 그런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유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모든 진행 가운데에 주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철저하게 전심을 담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슬픔을 당한 자가 진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을 수 있도록 결국 우리는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다른 것 신경 쓰기 하지 말고 온전히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배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위로의 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처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로써 이 일들을 진행해 간다면 이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유가족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이 일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가 서 있는 곳은 다르지만 기도로서 이 일들을 잘 준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이 모든 천국 환송 예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